압살롬의 잘못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 쉽게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형제를 죽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최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이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고요. 요압까지 중재를 하니까 압살롬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사무엘하 14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고 압살롬을 용서했고요. 그를 다시 만나서 회복의 의미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몰래 반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압살롬은 오직 자신의 성공과 야망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화해도 사실은 속임수에 불과했고요. 결국은 왕권을 노리는 야심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서 압살롬은 아침 일찍 성문 곁에 서서 송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인지를 묻고 그 사람이 무슨 소송거리가 있어서 왕의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한 압살롬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은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는 일이 옳고 바르지만 정작 다윗 왕은 그 사람의 문제를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신이 판단해 볼 때 그 사람은 옳은 일을 했지만 왕은 그런 판단을 내릴 마음도 준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으로 흘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마음을 잃고 왕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다윗 왕이 아니라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해주겠노라 말했습니다. 4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자신이 재판관이 됐고 자신에게로 오면 재판을 정의롭게 잘해주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로 가서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판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지도자들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재판해 주면서 어느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인 채 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로 향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했던 일들은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과 거의 유사하죠.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그리고 뱀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뱀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지 않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분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자신이 인간에게 대단한 선물과 기회를 주는 것처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인간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죄에 넘어져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인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듯이 말했지만 결국 사탄은 인간을 속였고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되지 않는 거짓과 의심을 품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이반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르면 정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의 본질을 간파해야 되고요, 절대로 이런 거짓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압살롬은 자신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다윗에 대한 민심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니까요, 본격적으로 압살롬은 반역을 꿈꾸게 됐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전혀 다른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절 보시죠.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은 다윗의 허락을 받고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민심이 어떤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에게로 마음이 모아졌다고 확신했고요, 본격적으로 반역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헤브론에 내려가서 나팔을 불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간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처음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죠. 그리고 그곳은 친다윗적인 성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던 바로 그곳에서 다윗의 아들인 자신이 왕위를 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전혀 그 일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었지만 압살롬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자신이 왕권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로 이런 교묘하고 악한 일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부화내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압살롬은 200명을 불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함께 내려가게 했는데요, 사실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다윗에게 반역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중의 무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악한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때로는 정치인들의, 때로는 언론의, 때로는 거짓 정보에 속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어떤 것이 바르고 정의로운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압살롬은 결국 다윗의 모사, 카운슬러였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까지 포섭하게 돼서 반역은 결국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일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더욱 크고 강하게 연합해서 결국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과 악한 세력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완전한 정보와 잘못된 판단으로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신중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압살롬과 같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평안하게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짓과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공의롭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압살롬과 같은 사탄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악한 길로 빠지게 하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지키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쩍 쌀쌀해진 날씨 속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탄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도 남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